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진리로 다스리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심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소리를 외칠지어다. 아멘.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땅들아 기뻐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온 땅과 만민들아,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성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열방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경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구원이로 우리 어둠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쳐 어둠의 세력을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 사랑과 정의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기쁜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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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의의 날씨의 법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온전하게 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계기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들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서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두 가지 광고만 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산성통일학교 3기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5주 동안 진행이 되고, 세종에서 현장에서 이제 진행이 돼요. 세종 성전에서.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들은 세종으로 이렇게 가시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혹시 통일학교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토요일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광고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전도 폭발 훈련하는 우리 훈련팀이 있는데, 이번에 기독 극동 방송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한테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이렇게 받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교회 밖에서만 될 일은 아니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 가족 또는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인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근데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가지고 대신 누가 좀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앉아 있을 테니까 복음만 전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방신현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 주변에 복음 전하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그 10월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 나라를 제자 삼는 8가지 하나님의 이 영역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말씀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주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지 않고 있더라. 근데 그것이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부터 하자.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 나보다 젊은 사람들 한 사람씩 데리고 오자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설교는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가 더 많이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본문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한번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같이 잘하시네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조금 잘못 해석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게 맞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에는 우리가 무조건 다 따라야 되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국민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이 나라의 국민이니까 나라에서 정한 법은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세요? 저 오목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성경은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은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두 가지 영역 중에 두 가지 영역이 하나는 정치 영역이고 하나는 경제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치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제가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요,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나라나 정부에 대해서 통칭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지금 위에 있는 권세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국회의원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니죠. 자,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권세를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거는 정권,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통령, 고위 행정직에 있는 관리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장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권세는 뭐냐면 여기서는 치안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치안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 치안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치안관이라고 하면 오늘날 뭐죠? 경찰이 하는 일이 뭐죠? 나쁜 사람 잡아서 가두고 범죄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착한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 잡아서 가두고 착한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명령에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나라가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정치적인 부분에 깊이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성경에서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정치에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과연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 선생님들, 그리고 군인, 요 세 가지 부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취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취지가 뭐냐면 그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군인들을 그 나라의 해당 정권이나 정당 또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정치적인 표현을 제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참여를 제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해야 되는, 공무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공정성과 그들의 전문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교 분리라고 해요. 정교 분리.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 교회하고 이 국가 권력이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있었어요. 부정부패가 있고. 그래서 정교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으로 대두가 되고 또 정교 분리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의 올바른 의미, 올바른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적 생활은 국민의 자율에 맡겨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정교 분리라는 용어의 의미가 요즘에는 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원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또는 비종교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좀 변질이 많이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요즘에는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아져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정치에 깊이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겪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한번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작년, 작년 정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어떻게 했죠? 통제했죠. 그리고 교회의 출입 자체를, 교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공정성의 훼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일반 예를 들어서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건 똑같은 건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공정성의 훼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정부의 행정명령에 그 불응을 하고 또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태료도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자, 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었나?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교회의 중요한 가치를 놓고 의견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는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너무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이제 이거는 예배를 억압하는 거를 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나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한 거죠. 반면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 교회는 사랑, 박애, 희생의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전염병으로 시민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건강의 위협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모이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교회가 만약에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세상 권력이 정부를 얘기하는 거라면 사실 교회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권에서 모이지 마세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교회를 제재하면 그냥 그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돼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상 권세를 거역하지 말라고 할 때 정확한 의미는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세상 권세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치안관,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관 같은 그들의 권세에 너희들이 순종해라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착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안 무서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먼저 언급되냐면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정치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니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정치가 필요했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모세에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가지고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모세가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을 권면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지파별로 이 수령들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송사 재판관이 되게 해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신명기의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는 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혼자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정치 조직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된 건데,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백성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뭐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인품, 성품,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으면서
신앙도 있으면서 인격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정부 조직이 생긴 이유를 명확하게 신명기 1장 12절 13절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신명기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자,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재판관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힘겨운 일, 어려운 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정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게 존재해야 될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이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들이 더 많이 싸워요. 우리가 힘겨운 일, 괴로운 일, 우리가 다투는 일을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국가 예산을 많이 갖다 쓸까, 그것 때문에 막 박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제일 사기꾼이 많고 제일 폭력적이고 제일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은 데가 어디냐? 국회의사당.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치와 정부의 필요한 그 목적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치를 원해야 됩니까? 정말 국민들이 괴로운 일, 국민들이 힘겨운 일, 국민들에게 다툼과 갈등이 많은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정부에 또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정치나 그 정치인이나 그 정부가 공정성 그리고 정의 실현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정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국가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정부라고 할지라도 불공정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올바른 정치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표율이 50%가 안 된대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투표율은 25%가 안 된대요.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50%가 참여하고, 그 법을 만드는 일에 50%가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25%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보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쉽게 기독교 국가로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에도 달러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지만 동성애가 판을 치고
동성애에 반대하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치적인 참여를 미국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세상 일, 이건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같은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보세요. 요셉, 정치 지도자잖아요. 다니엘,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지 않습니까? 에스더 같은 왕후도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실세였는데,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정치적인 실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정부 조직을 이렇게 만들 때 재판관을 모세가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세우도록 했습니까? 백성들이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 근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 뭘 보고 뽑죠? 지혜는, 첫 번째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근데 그거 안 보죠.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안 보죠. 일단 두 번째 것만 봐요.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왔나, 저 사람이 변호사인가, 변호사 출신인가, 검사 출신인가, 이거만 보죠. 아, 똑똑해, 저 사람 똑똑해가지고 잘할 것 같아 라고 보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다 도둑놈이죠. 법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지고 자기 챙길 거면 다 챙기죠. 우리나라 정치판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서울대 출신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출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이나 다 지식인들만 가득한데 나라는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어요. 왜? 지식을 보고 그 뒤에 있는 거 안 봐요.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또 삶의 모습이 반듯한 사람이야, 이거 안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게 살아야 된다, 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물질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 금, 폐물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건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악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금, 은, 보석, 폐물 달라고 해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왜요?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다 내놓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 그러면 어떤 그 경제적인 원칙을 하나님은 원하시나? 우리가 그 아프리카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의 가난의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인도주의자들이 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의무를 가지고 이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를 많이 원조해 줬어요. 원조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막 가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원조 자체는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경제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적선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도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지금 못 먹고 있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네, 도와줘야죠.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생겼어요. 왜? 광야에서 일하면 곡식이 나옵니까?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고 그 땅의 소산을 어떻게 해서 수확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원래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20장에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 일꾼들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갈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늦게까지, 오후 5시에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가가지고 너 1시간만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뭘 제공하는 거예요? 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신명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대로 꾸어주라고 그랬어요. 꾸어주라고. 거저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주변에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십시일반으로 사업 자금을 모아가지고 빌려줘요. 그 유대인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립하면 똑같이 어려운 유대인들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돈은 어디서 빌려주죠? 은행에서 빌려주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빌려주죠? 은행은 딱 2가지 종류의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대한민국 은행은 첫 번째, 부자한테 빌려줍니다. 두 번째, 이미 빚이 있는데 이자를 잘 갚고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줍니다. 그러면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빚이 있는 사람한테 또 빚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더 빚이 많아져요. 그러면 은행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죠?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한테 사업 자금을 주면, 아니면 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저 사람은 열심히 그것으로 일해서 빚도 갚고 자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대 사회의 이 경제적인 구조는 악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빚을 지면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빚을 평생 갚아야 되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인의 빚은
7년마다 없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개인이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진 빚은 매 7년마다 면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있어도 7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의 빚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꾸어주는 나라가 돼야 되지 꾸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다른 나라에게 꾸어주는 나라가 돼야 되지 꾸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부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부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꾸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라의 부채가 없어지면 나라가 내부적으로 소비하고 생산이 균형이 잡혀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치는 공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경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가계 부채가 없어지는 나라,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 원칙이 이루어지는 나라,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채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들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실천과 경제적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괴로움의 문제, 힘든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주는 것이고, 경제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제의 목적입니다. 경제 생활의 목적이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정치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10만 원 가서 적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나?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지, 또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에 힘써야 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정성과 정의가 실현되고, 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래 의미들이 왜곡되어서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오고 또 우리에게 오해를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세상 일에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정권과 정부가 정말 백성들이 힘겨운 일, 괴로운 일, 그리고 다투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참여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냥 원조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돕는, 그들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 더 구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제공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 계층에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제공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